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려고 안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느냐, 구경꾼이 되느냐, 방해꾼이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것이 이제 축복받는 자냐, 그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냐, 저주받는 자냐,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이 오병이의 사건은요, 사실은 중요한 사건도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 그 사건의 원수처럼 행하는 방해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제자들을 제자화시킨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스스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 그렇죠? 세상의 수준이 아니고 영적 수준, 믿음의 수준 알려주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내 수준이 이렇구나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도전하면 되죠. 그게 성합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일단 이런 오병이의 사건, 이런 기적을 통해서요, 딱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암 걸려가지고 예수 믿고 나은 사람들, 아니면 큰 사고 나갔는데 하나님 살려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살겠다 이런 고백해서 나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래 좋은 건 아닌데 그것이 하나의 그 사람의 예수 믿는 흔적이 됩니다. 예수를 부인할 리는 없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또 무디딜 수 있어도 그러나 부인하지 못하죠.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내한테 다 각인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걸 딱 구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 붙잡고 참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절부터 오늘 좀 보니까 좀 길어요. 71절까지 있어요. 거의 2장입니다. 한 절 한 절 다 읽으면은 시간 좀 걸리긴 하더라도 좀 빨리 읽고 약간 건너가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표적 따라간다, 증거 따라간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권 따라갑니다. 어떤 이권요? 영적 이권이 아니라 육신적 이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적 이권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와 이런 인간관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한테 혜택을 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 받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큰 돈 안 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요. 인기 있다보다는 사실상 필요로 하지요.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푼 돈을 많이 써라. 큰 돈은 없어서 못 쓰기도 하고요. 있어도 잘 못 쓰잖아요. 근데 푼 돈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 쓰지 말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 위해서 많이 쓰세요. 뭐 커피 한 잔 사줘도 괜찮고요. 도넛을 하나 사줘도 괜찮고요. 밥을 한 끼 사줘도 괜찮습니다. 많이 베푸세요. 그게 상식입니다. 상대가 여러분 봤을 때 이 짠돌이 짠순이다 이 생각 되면요 복음 증거고 무엇 간에 일단은 싫습니다. 사람이요. 그렇죠. 싫어요. 그래서 당연히 영적 유익을 줘야 되는데 영적 유익을 주려면은 눈이 안 열려 있거든요. 육신적 유익을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간판할 때요. 요 간판도 이제 원래 다른 사람하고 해결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민경이가 이제 아는 업체 통해서 아는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괜찮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업체를 바꿨습니다. 근데 내가 앞에 하려는 업체인데 내가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많이 막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만 원 줬어요. 갑자기 모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혀 불편한 모드가 없어요. 그럼 왜 좋겠습니까, 제가? 뭐 나도 약속은 나름대로 하려고 한 것도 있으니까. 뭐 주는 것도 내한테는 상식이거든요. 그거 안 주려고 뭐 이렇게 해보면 의미 없습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 좋습니다. 예, 뭐 이런 건 다 내고요. 물론 내 개인 돈을 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 아까워하면은요, 여러분 많은 걸 놓쳐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겁니다. 경제가 많으면 많은 걸 쓸 수 있지만 적으면 적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 베풀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활용하세요. 자, 예수님도 사실은 무리들을 많이 끌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병 고치는 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는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그렇죠? 영혼이라는 것을 바라보거든요. 영원한 것.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죠?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걸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목을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려는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하는 것이죠. 왜 시험할까요? 네가 그런 놈인지 내가 몰랐다. 이거 알려고 테스트 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빌립의 상태, 빌립의 믿음을 모르겠습니까? 아니죠. 빌립이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하신 겁니다. 뭐 어떤 테스트입니까? 네가 예수님 의지하냐?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는 예배죠. 사실 예배는 다인데요. 자, 이 예배 속에 중요한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들어가 있고요. 기도가 들어가 있고요. 말씀이 들어가 있고 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찬양은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말씀은 뭡니까? 헌금은 뭡니까? 자, 하나님이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 테스트합니다. 여기 복합적 섞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문제 해결할 줄 알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질문이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인데 어느 게 맞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마음에 담는다는 거거든요. 그 테스트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죠? 찬양을 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스스로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헌금이 뭡니까?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경제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진짜? 저는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서 재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지만 꽤 있었습니다. 다 어려웠습니다. 아니, 한 달에 5천만 원 1억씩 쓰는 사람들도 어렵더라니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한 달에 몇십만 쓰는 사람도 어렵지만 한 달에 몇천만 원 쓰는 사람도 어려워요. 왜? 한 달에 한 2억씩 써야 되는데 지금 1억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반을 아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다 상대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워요. 영적인 것 떠나서 경제가 다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 재벌 보면 어렵지 않아 보이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아니, 내가 한 달에만 한 1억씩 좀 썼으면 좋겠다. 1억씩 써봐요. 2억 쓰는 사람 보면 배 아파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자족하는 비결이 없는 거예요. 경제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채운다. 우리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달란트가 안 되는데, 그릇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많은 경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은 분들 뭐 하겠습니까? 타락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을 다르게 받아야 됩니다. 빛의 응답이 딴 거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렵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는데 빌립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기보다는 본인이 나중에 깨달았겠지만 예수님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빌립의 믿음은 7절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산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규모 없이 생활하면 안 돼요. 경제도 그렇고 우리 시간표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는 계획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계획을 할지라도 실제로 응답은 그거와 상관없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바울은 아시아 가려고 모든 걸 준비했지만 하루아침에 터냈습니다. 그게 모든 걸 준비했다는 그거는 그 안내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비상금부터 시작해서 환전부터 시작해서 지도도 구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지도 몇백원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어도 그때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모든 경제를 몰빵한 거예요. 막연히 터나니까 단번에 다 버리고 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는 반드시 180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내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200데나리온은 한 우리나라 돈 따지면은 2천만 되거든요. 그 무리들 밥 먹이려면 2천만 원 필요한 거예요.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현실적 파악만 하는 그 이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았겠죠.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오병이의 기적들 나옵니다.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오병이의 기적이지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이곳은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는 인원이니까 최소한 10,000명, 20,000명은 되겠지요.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필요를 채우셔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가 이삭이 10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100배의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좀 농담삼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건 농담이 아니거든요. 내가 로또를 10억을 당첨되면은 9억을 헌금하겠다는 사람은요 1억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 수준을 가지고는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10억을 당첨하면 11억을 헌금하겠다 그러면은요 이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1억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당첨돼도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그게 그릇입니다. 이 정도 그릇 안 되는데 무슨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필요에 따라서 채우는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 없으니까 믿음 키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엔 큰 욕심 안 가지셔도 돼요. 내 나이가 뭐 그래도 조금 젊다 이러면 좀 가지셔도 되고요. 내가 나이가 좀 있다 이러면 그런 욕심 가지지 마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의 욕심은 가지셔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 비밀입니다. 12바구니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응답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필요를 채우시고 좀 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로 봤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15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했는데 문제는 그 메시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걸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님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간다고 진짜 도망가진 않죠. 무응답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응답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응답을 위해서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응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여름 살리는 겁니다. 난 예전에 진짜 신앙생활 하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진짜 육신적인 응답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봤어요. 직장생활 하는데 얘는 진짜 로또를 쏴도 한 3등 당첨되고요. 아니 뭘 해도요. 뭐 누구 말해도 나는 뒤로 넘는데 코가 깨지는데 얘는 뭐 앞으로 넘어져 돈 주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부럽더라니까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얘는 자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육신적인 응답. 근데 이 사람의 얘기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전혀 생명 살리고 전도 이런 거 아무 관심 없거든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저 축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주라는 거 알았습니다. 아니 당하더니 전도하는데 꽃집에 가갖고요. 예수 믿냐고 물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가 언제 예수 믿었고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고 막 내 아들이 내 딸이 막 뭐 성공을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요. 요즘은 교회를 쉬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왜 쉬냐고 하니까 요즘은 조금 쉬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뭔 축복입니까? 내가 보던 불신자인데. 그렇죠? 그게 불신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육신적으로 잘 컸겠지요.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죠? 내 육신의 만족을 채워줬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요 도망가 버렸어요. 아예 제자들은 이 뭡니까? 피해 버렸습니다. 떠났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죄와 운명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안 붙잡는데, 그죠? 그건 참고고, 진짜 목적은 이거고, 육신적인 거. 이러니까 예수님은 응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육신적인 게 참조가 돼야 되잖아요. 전도 선교하다 보니까 너무 없으니까,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필요에 따라 육신적인 것도 기도해야지. 육신적인 새큰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주객이 거꾸로 되면은요 응답이 없어요. 와도 그거 가짜입니다. 자,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죠. 또 마태복음 14장 28절 32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을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베드로가 마태복음 보면은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이런 이적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죠.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을 무리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여기 있는 줄 알고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23절에 그러나 디베랴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 표적을 보고 와도 안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보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왔어요. 근데 진짜 표적을 보고 왔냐? 아니다라는 거죠. 표적을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육신적인 거 얻었잖아요.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그거 얻으려고 온 거예요. 육신적인 걸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오해했어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요 영생하도록 위하여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이 뭡니까? 그죠?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걸 이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은 또 열심히 득심이라고요. 어떻게 이해했냐? 영생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왜? 많은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답답해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해야지 영생을 얻을 거라. 율법도 많이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행위를 많이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뭐냐라고 문 거예요. 그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간단히 얘기한 겁니다. 나를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믿어야 되니까. 그죠? 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이 내한테 확신이 돼야 되니까. 증거를 얻어야 되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증인될 수 있으니까.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참, 이 보는 눈이요. 유신적인 눈이니까 모든 질문도 유신적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영적인 게 내게도 또 유신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라니까 또 얼마큼 많이 해야 되냐 이렇게 묻고요. 나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표적 내놔라. 내가 네 믿어줄 테니까 증거 내놔라 이겁니다. 그것도 어떤 증거? 우리 조상은 떡 먹었지 않냐 만나. 떡 내놔라 이겁니다. 돈 내놔라 이겁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 이상을 해석하지 못하죠.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죠. 그죠? 이 생명의 떡이라니까 또 하늘에서 만나 내렸던 거죠. 육신적인 거 생각해서 그 육신적으로 만나 비슷한 거 내려가지고 이거 먹으면 이제 생명 얻는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왜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생명의 떡을 달라니까 답답하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증거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증거 달라 그러니까 우리 또 증거 달라 하면서 모세는 만나 줬으니까 우리한테 뭐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증거되는 육신적인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얘기했으니까 또 떡 얘기하잖아요. 이 떡은 하나님 주신 거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되있다.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30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하였느니라. 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인정 안 했죠. 사실상.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왜 계속하겠습니까? 알아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제자들입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라. 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내한테 보내시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를 다시 살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40절 다시 나오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받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37절에서 40절 4절을 얘기했습니다. 41절에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아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한 거는 만나 얘기하다가 한마디 한 거잖아요. 한마디 했고 실제로 얘기한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 뜻은 다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한테 보내는 거고 나는 그 생명을 주는 거고, 그죠? 나중에 부활시키는 거다. 이 얘기 했잖아요. 훨씬 많이 얘기했잖아요. 한 개도 안 들어요. 안 들려요. 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설교할 때 진짜 목사는 그냥 막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맞다 막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저 부분이 상처받을 건데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자는 몰라도 목회자는 그런 거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나 글쎄 그때 내가 잘 이해 못했는데요.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꼭 이 메시지 할 때요. 없어요. 재밌죠. 졸아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물론 뭐 단독 목회 한 15년 했지만 설교는 한 20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이해가 돼요. 안 듣거나 못 듣거나 졸거나 안 나오거나. 그래서 설교는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내가 생명이 떠있다. 요 한마디만 딱 들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영적인 하나도 못 알아니까. 자기가 떡이라고? 뭔 말이야? 이제 이래 된 거예요. 42세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낸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하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또 부활 얘기하죠. 생명 얘기와 부활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본인만 봤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임이라. 그 생명의 떡은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했어요. 딴 얘기 많이 했어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너희들 살릴 거고 하나님 너희들이 나한테 보내면 내가 너희들 영생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죽나니 다 살릴 것이고 이 얘기 계속 하다가 이 모세가 만나의 떡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또 마지막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비유를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죠. 또 생명의 떡만 기억합니다. 생명의 떡만.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도 육신적인 얘기 가능하면 적게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좀 전에 실수한 것 같은데 그렇죠? 로또 그죠? 설교 듣고 나면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다 잊으려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육신적인 얘기는 가능한 적게 하겠습니다. 48절에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못 알아듣는 얘기합니다. 왜?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니 실컷 했더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기억하는 건 생명의 떡이라. 떡? 네가 떡이라고? 뭔 말이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52절입니다.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딱 요 수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생명의 떡은 모세의 만나를 얘기하니까 잠깐 얘기하고 실제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나를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지막에 내가 다 살릴 것이다. 이 얘기를 시큰한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만 알아듣는,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얘기죠. 나중엔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 얘기했으면 아예 못 알아들었을 건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에요.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승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이거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가 많이 외우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육은 무익하다.
육신적인 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살리는 관점에서는 육은 무익하다. 그 말입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뜻도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일도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 믿도록 해주는 게 사실 일이죠. 그죠? 하나님 뜻은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은 스승을 둡니다. 스승도 랍비를 하죠. 랍비도 제자를 두지만 유대인들의 특징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 수준 봤을 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글도 모르는 시대. 예. 그러나 또 성경은 전혀 모르는 시대.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계속 성경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듣다 보니까 이 사람 말씀이 더 좋다. 이 사람 말씀이 더 좋다. 이러면서 자기가 스승을 둬요. 당신은 내 스승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스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을 둡니다. 한 명을 두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택한 제자가 아니죠. 제자들이 스스로 제자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두 번째 중요하죠. 66절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가 있고요. 무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건 잘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제자같이 보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무리가 어떻게 교회를 파괴합니까? 몰라서 못해요, 일단은. 그죠? 조그만 애한테요, 뭘 물을 확 쏘니까 얘가요,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욕을 배운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런 짤도 보잖아요. 불신자들은요, 못 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욕을 할 수 있어도요, 예수님께서 욕을 못 합니다. 알아야지 이거 하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알면은, 은혜로 알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어떻게 거부합니까? 근데 어중간히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수준으로, 내 상식으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게 중요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게 더 중요합니다. 율법, 박애, 정의, 신비, 그렇죠? 방종 이런 게 더 좋습니다. 그게 좋으니까, 그죠? 이 부딪힐 때는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라느냐 예수님이 이름 물었어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정말 알았겠습니까? 그죠? 몰라요. 저와 여러분 성경 66권 다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성경 66권을 줬잖아요. 그건 또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제대로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서요, 구원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진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믿어지는 게. 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요, 이해가 되는 게요,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를요.
설득은 안 됩니다. 그거 영적인 거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이게 은혜죠. 근데 이 제자 같은 무리들은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제자이면 믿으시란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몰라도 믿잖아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다 하고 공부해보고 앞뒤 다 재보고 믿어진다. 그거는 언제든지 안 믿을 사람이에요.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는 얘기하죠.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6장이 끝이 납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죠? 하나님의 참 계획이 뭐냐? 그걸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빌립에게 네 믿음의 수준이 뭐냐? 어느 정도냐? 그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누구냐? 그죠? 제자 같은 무리가 누구냐라는 것도 구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인 건 믿습니다. 은혜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참 계획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